여러분, 기독교 교회라고 하면 퍼뜩 떠오르는 상징적인 것이 우리는 아마 십자가 그리고 사랑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면 당연히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교회에서 사랑을 떠올리게 되면 십자가를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계시고 익숙히 여러 번 들으셨던 그 본문과 장면과 설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한번 이 십자가를 긴 호흡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혼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혼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제자에게 사탄아라고 하는 아주 심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심한 말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베드로의 입장을 보자면 도대체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혼날 만한 말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제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가 죽게 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그 죽음을 가로막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심하게 혼을 내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별되어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좋은 뜻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데, 도대체 그 사람의 일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베드로를 혼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알게 모르게 자리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누가 큰 자인가 낮은 자인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자신들을 좌우에 자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투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좌우에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예수님 옆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더 큰지 작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중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는 중에서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큰 공로가 있다, 내가 예수님에게 더 큰 복을 받을 자다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저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니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실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면서 정치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 옆에서 공로를 세웠기에
우리로 말하자면 장관 자리 하나 얻으려고, 국무총리 자리 하나 얻으려고 열심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크고 작음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공로를 세워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더 점수를 따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잘 보이고자 하는 말을 서로 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시고, 다투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높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툼과 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아주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장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느냐?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선악과를 보리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사람에게 있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만 사람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전쟁을 하고 왜 싸움을 할까요? 전쟁을 하는 이유, 싸움을 하는 이유, 다투고 우리가 분쟁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 좋은 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판단 기준이 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져야 될 것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라는 말을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 말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원죄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에게 옳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좋은 것을 우리는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원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다투며 분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로를 세워야 하고 예수님의 점수를 잘 따서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언젠가 자기가 좋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여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본문을 바라보자면 베드로가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혼을 내고
화를 내셨는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걱정된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막아선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멋있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도 장관 자리 하나 올라가야 될 것이고 국무총리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꿈이, 자신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온 세상의 기준이 바로 너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12제자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할 때 네가 좋은 걸 선택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내가 그 위에 서서 내 하나 잘 살면 되지 않느냐고 묻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볼 수가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과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도망가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기준이 있고 예수님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은 덮어두셨습니다. 누구의 판단 기준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셨습니까? 무엇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영혼들을 사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었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만한
정말 낮고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것일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면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어치대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미천한 존재를 그렇게 높은 존재까지 올려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값어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로 올라간 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값어치를 그냥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누르고 괴롭히고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을 다물고 나의 기준을 덮어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대단한 능력자인 것이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공로를 세우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신앙의 표적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십자가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많은 공로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나는 저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저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내 목숨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가 된 사람들이니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며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 나는 많은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공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의 뜻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고 비방받았습니다. 도리어 많은 선지자들이, 도리어 많은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 존경과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나의 공로를 세워보고 계십니까? 용서하고자 했던 기도의 숫자를 세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면서 비전이 이끄는 교회라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의 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볼 때 앞에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십자가의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내가 더 높네 낮네를 싸우며 분쟁하며 서로 싸우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관용하며 누군가를 덮어주며 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셨을 때 용서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모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알아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저를 배신한 사람 만난다면 쉽게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를 배신한 사람은 저를 보면 도망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쭈뼛쭈뼛한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을 그 마음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야만 될까요? 이걸 겪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간다면, 혹시나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부끄러워할 만한 1년을 보내진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아직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신년에는, 다가오는 신년에는 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의 새로운 2020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